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영어로 크리스천입니다. We all Christians. 이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본 모습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해서는 안 되고 변해도 안 되고 또 우리다운 가장 우리다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누군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주님께 속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사회 심리학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정체성의 위기다, The Identity Crisis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Identity, 이거는 ID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ID 카드 있죠?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신분증이 ID예요. 여러분이 그게 본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ID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출생증명서라든지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같은 신분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신분증이라는 거죠. 신분증이 가지는 기본적 특징은 뭐냐면 신분증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딸이 한때는 좀 이렇게 살이 쪘었어요. 그런데 여기 없으니까 얘기할래. 살을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애가 의지가 강해서 그때 빼더니 지금까지 살이 안 쪄요. 어마어마하게 뺐어요. 한국을 드나드는데 여권을 보고 자꾸 이렇게 똑같은 애가 아니에요. 살찌면은 인상이 다 비슷해져요. 근데 살을 엄청 빼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신분증을 봐도 우리의 본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자기의식, 이것이 바로 이게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 뭐냐면 정체성이란 사물의 자기 동질성, 동일성, 같음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는 자기의식, 이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셨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well-known passage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가지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또 말해줘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포제션, 자기의 소유로 택하셨어요. 또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백성들의 그런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미디에이터예요, 제사장이. 근데 보통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는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최상급 표현이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예수 믿다가 핍박을 인해서 흩어져서 막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줬어요. 나그네 삶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계속 가해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 정체성이 뭔지 아느냐?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 자세가 바르게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함부로 살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요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해.
얼굴이 너무 팔려가지고 신문이나 뭐 방송이나 너무 팔려가지고 한 지역에서 오래 있으니까 식당도 제대로 못 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운동을 한번 하려고 해도 또 저기서 누가 보질 않나? 그냥 아무렇게나 복장 못하고 가. 누가 멀리서 줌 해가지고 카메라를 찍질 않나? 또 혹시 그런 염려가 되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 자세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게 말해서는.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선택된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로서의 분명한 자기 신분을 인식하고 살라는 이런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살고 좀 자세를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지 세상이 조금 영향을 받는데, 좀 불편하면 에이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 그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임팩트,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칭호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모든 나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야, 너는 이 말을 너희 백성들에 가서 고하라. 이 말씀을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쪽은 언제나 우리 쪽인데,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한 것을 꼭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40일 금식하고 계명을 받고 내려오니 그 아래 무슨 일이 있었어요? 40일도 못 기다려서 힘드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야, 이게 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게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철떡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네가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되고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세워서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펼치고 홀리 네이션으로 만들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일도 못 가서, 아니 40일이 뭐예요? 얼마 못 가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워십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40일) 전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해 있기에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40일도 못 참아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소유가 되거나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구원 우리 스스로 못해. 아무리 책임감 있고 의지가 강해도 우리는 못해. 그걸 하나님이 아셔. 이게 기독교의 참으로 놀라운 어떤 특성이 유니크는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못 가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렇게 가사가 그랬다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야지 가는 거지 우리가 못해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파기됐는가? 깨졌는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든지 그 약속을, 그 영광을 위해서 이루세요. 그분이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씨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들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제는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You must be born again from above. 네가 거듭나지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니고데모 대학 가운데 하시잖아요. 또 땅에 대한 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고 주님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관계의 나라.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받게 된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는 잘 알아요.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었던 내가, 고집스러웠던 내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배하고 이 황금 시간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희생에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출애굽기 19장에도 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그래서 선택받았다. 우리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빵떡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에요. 우리는 We are chosen people. 조선 피플이 아니라 chosen people. 영어가 잘 안 될 때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초선이니까 우리가 선택됐다고 그런 말, 엉뚱한 말을 해요. 조선이 아니고
비슷해가지고 발음이.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 큰 나라를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좌우면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상에 근거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이 이뻐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뭐 강대국이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자신의 그 의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이처럼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은요, 우리 한국의 어떤 도움 안에, 경상도나 무슨 전라도나 이런 한 도움 안에 너무 작아요. 조금만 차 타고 한번 벗어나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도 있었어도 그렇지만은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도 역시 구약 사상에 토대하고 있죠. 19장에 출애굽기에 연상케 합니다. 이 말씀을.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재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나라 믿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을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과 같은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구별되었어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었었고 거룩해야 하고 육체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역할을 늘 감당하면서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안 고치면 앞으로 정말 모든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보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봐. 이건 비성서적이고 주님의 교회와 사역을 파괴하는 건전치 못한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고 철저하게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요, 심각한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한국 교회 심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종교 개혁이 피해간 나라가 한국 교회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평신도라는 레이 퍼슨, 레이코이라는 이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의 사역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무장되지도 않고 특별한 부름도 없고 그저 평범한 시민 같은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교인들을 평신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단어들을 차용해요. 이번 페이건 컬처에서, 이방 문화에서 사용했던 히랍 문화나 다른 문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차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나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거 나눴는가?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세기 후반에 The Clement of Rome, 로마에 있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평신도는 무장되지 않고 효율성도 없고 이런 사람, 그리고 클러지라는 단어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런 잘못된 비성서적인 오해가 교권주의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타락시키게 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얼마나 중세 교회가 타락되었는지. 사실 이 베드로가 이 문장을, 이 단어를 기록할 때는 그런 개념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신약의 라오스, 레이티라는 단어는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무능하고 무장되지 않고 그냥 효율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는 평신도라는 말 써서는 안 돼요. 성직자, 클러지라는 말도 여러분 원래 히랍 이방 문화에서 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원래적으로 어떤 appointed one, 어떤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이방세계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를 성도들을 리드하는 어떤 리더들에게 사용한 게 결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나누는 것, 교회 역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은 새로 만들어낸 것, 어떤 레볼루셔너리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개념을 rediscovering, 다시 재발견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왜 식당 가면 저한테 뭐만 나옵니까? 여러분에게도 나와야지. 저 어디 식당 가면 목사님이라고 뭐 하나씩 더 나와? 죄송해. 그게 성도들이 이 목사님하고 다녀야겠어요 이래. 이게 사실상 고마운 일인데도 이게 옳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주님의 사명과 사역은 특정하게 부름받은 올데인 패스터, 목사님에게만 그냥 해당되는 거. 우리는 we have nothing to do. 우리는 할 것이 없다. No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걸 우리 교회에서 깨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저에게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똑같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게 성서적이에요. 그게. 이것을 안 고치면 교회가 아무리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고 그래도 교회가 이 계급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하이라키컬, 교양, 카디널, 뭐 다 이름도 모르겠어요. 나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 하이라키컬해요. 성서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를, 하나님이신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자리로 오신 인카네이트,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에요. 목사님들이 더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성도들보다 더 겸손히 섬기는 자리가 돼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성직자에게만 어떤 주의 사명이 있고 평신도는 그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된다는 이 엄청난 오해, 이 성서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게 됩니다. 이런 사상과 개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평신도고, 만약에 이 얘기한다면 말씀 전하는 것도 성직이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는 안 돼요. 이단 아닙니다. 이게 성서적인. 시비 걸려면 언제든지 오세요. 거룩한 나라, 19장 출애굽기에 계속되는 인용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임을 시사하죠. 거룩한 나라는
쉽게 말해 세상과 이 거룩이란 말이 나오면 구별됐다, 구별됐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나라. 근본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존재론적 차별성에 머물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가리키려고 먹을거리도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거 물론 건강도 배려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셨어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집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이것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했어요. 우리도 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We all belong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You are my people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존하실 책임도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엄청난 은혜가,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너희들 신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목사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하신 일을 선포하는 사명. 이건 근데 안 하고 있죠. 저는 어제도 누구하고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제 한국 분들은 자꾸 저를 피하니까, 목사라고 왜 그렇게 피하는지 몰라. 피하니까 전 이제 미국 사람들 만나러 다녀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막 처음에는 관계 잘 맺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자주는 안 가지만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가요. 혼자 가면 혼자 못 나가게 해요. 누구 이렇게 짝을 맺어줘. 짝을 맺어주는데 주로 미국 사람하고 만나요. 한 프론트 라인은 한 9홀 정도는 잘 못 쳐도 그 샷 막 이러고, 야, 그 정도면 막 칭찬을 해주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열려서 나중에 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봐. 나 설교자야. 그런데 나도 이제 백라인에 가면 이제 말이 터지는 거예요. 너 교회 한 번 안 가봤어? 옛날 어릴 때. 근데 왜 안 다녀 지금은? 근데 뭐 변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많이 친해져가지고, 야, 어떤 사람은 이 소중한 삶에 일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관심할까? 나는 그게 늘 내 마음속에 큰 퀘스천이고 부담이다. 너 같은 사람들이 정말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다시 시작해라,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고 끝날 때쯤 되면 굿게임하고 악수하면서, 야, 내가 매들 언제 무슨 요일에 여기 오니까 네가 나 만나려면 이때 시간 맞춰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어. 늘 놀고 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같이 해요? 그럼 한 번으로 족하지. 그러나 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영성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런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선전해야 돼요. We have to proclaim the gospel. What He has done for us.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 내가 죽었다가 이제 백성이 아니었다가 백성 되고 어둠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어요. 어디로? 기이한 빛,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사역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라운 빛이라고 말해서 그냥 빛이라고 안 하고 생명사건이죠. 성서는 빛과 그 빛의 근원인 태양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교회는 근동 지역에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 빛이 특히 태양에 대해서 신성시했어요. 신처럼 여겼어요. 종교는 빛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여겼죠. 근데 기독교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생명은 태양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았어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빛 안으로 우리 인도하셨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 교제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참빛, 참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데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세계를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만들을 쫓아가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아직도 어두움의 세력들이 많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의 안타까운 가슴 아래 이 심장을 우리가 품고 나가서 그들에게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니까.